오늘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46절 말씀으로 언약의 상과 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약의 상과 벌. 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상을 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못 지키면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구절을 15절로 정해봤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진행하지 아니하며 네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면 뭘 받아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침에 우리 문수동에서 밀평으로 옮겨서 에레미야를 처음 시작했죠. 아침 예배 때.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에스겔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왜 에레미야 시대 때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다? 이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28장하고 레위기 26장의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씀과 율례를 잘 지키면 상을 받을 것이고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지 않으면 뭘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로 이제 문자적으로 대응해서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이미 구약 예언약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들이 변화가 됐느냐? 안 돼요. 70년 포로 생활 갔다 와도 여전히 한 400년 동안 말라기 동안을 갈 동안에 말라 비틀어진 신앙으로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묵 그 중간기를 깨고 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렌즈로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상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라고 당하면 못 알아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먹어요. 그런데 이걸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뭐요? 상 받는 거고 뭔 상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선물을 얻는 상을 받는 거죠. 예수 밖에 있으면 영원한 선물을 받습니다. 이제 그걸로 결론을 내야죠.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46절까지 뭐 찾아볼 것도 없어요. 그냥 쭉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모세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살았나 못 살았나 한번 볼까요? 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누가 땅을 어떤 장로님이 땅을 내놨다 그러면 옛날 교회 가면은 누가 땅을 기증했다. 심지어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동상을 만드는 이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손양호 목사님, 뭐 주기철 목사님 아주 선하고 좋은 목사님들은 많는데 그 사람들은 기념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게 과연 성경적이겠는가? 무조건 넘이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정상이든 어떤 주상이든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 잘 마무리하고 천국 갔으면 그런 상 받은 건데 또 무슨 또 기념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기념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형상이든 간에 어떤 주상이든 간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딱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 주상이든 만들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뿐 아니라 몰렉에게 자식까지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방망이에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단 말이죠.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내가 상을 주겠지만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을 받는 이유는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거 하고 레위기 26장 오늘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오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뭘 하면?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방신들 믿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정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그 규례와 계명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613가지. 248가지는 뭐뭐를 하라. 365개는 뭐뭐 하지 마라. 613가지의 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말씀대로 하면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이방신들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만 믿고 살아라.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그래 했다 안 했다? 그래 안 했으니까 벌을 맞는 거죠. 몽둥이를 맞는 거죠. 자,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항상 풍년이 일어나가지고 묵은 곡식은 쳐다보도 안 해요. 무조건 새로운 밥, 그러면 따끈따끈한 밥, 보성에서 그 갖고 온 그 쌀 참 맛있더라고요. 맨날 그런 찰진 밥만 내게 제공해 주겠다. 뭘 하면요? 여기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까지는 상이에요. 상. 자,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내 세움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항상 신명기 28장도 그렇고 레위기 26장도 그렇고 벌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안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 따르고 등 따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할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아무리 벌 받는다 그래도요, 인간은 그걸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자, 계속해서 어떤 벌을 받는가 볼까요? 언약과 규례와 계명을 안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가. 자,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열 여인이 모여서 한 하덕에다가 그 음식을 구워서 나눠 먹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니 뭘 안 지키면 규례와 계명을 안 지키면. 근데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한번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자, 왕하 6장 24절부터 31절 한번 가볼까요? 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대로 이 현실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1절, 왕하 6장 24절, 왕하 6장 24절 가볼까요? 자, 요것은 왕하 6장 23절은 그 아합의 왕 때,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 일어났던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굶주렸는지. 자,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디 다시 그의 모은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자, 지금 아람이 사마리아는 지금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수도를 딱 포위하고 있어요. 그게 나귀 머리 하나에 은이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게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폭등. 지금 그 이란을 공격하는 바람에 쓰레기 봉투만 달라 그러면 안 팔아. 이제 다른 걸 사면서 쓰레기 봉투를 달라고 해야지 쓰레기 봉투를 주는. 이제 비닐도 아껴 써야 돼. 그리고 연료 공급이 안 돼. 사고는 누가 치고 인형이 쳐놓고 이제 뒤수습 문제 우리가 또 하게 생겼어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공단이 어려워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몇 개 갖고 돌리고 있는 지금 그 원자재 검수도 제대로 돌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여기는 세계가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들 기름을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외부의 상황이. 이게 얼마나 지금 물가가 올랐는데 기름값이 2,000원 넘어간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왜요? 먹을 것을 공급을 받지를 못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돼버리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 뭘 안 지켰을까요? 아합의 아들이니까. 지금 뭘 안 지키면 이런 벌을 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규례와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말을 찾아보면 규례와 계명을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나눠놓겠다는 거예요. 규례와 계명을 안 지키면 반드시 너희의 기근이 가서 한 여자 한 하덕에 10여자가 앉아서 그걸 구워서 먹는데 저울에 달아준 것과 참 북한의 그 실상을 보면서 나무를 그 껍질을 벗긴가 봐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로 소금을 넣고 끓인다네요. 죽처럼 끓인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땔감도 부족하지만 그 소나무나 뭐 이런 나무에서 그걸 벗겨다가 죽을 써서 먹으니까. 또 어떤 거 보니까 또 흙하고 그런 석탄하고 그 흙과 석탄 사이에 있는 그런 까무잡잡한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먹으면 배만 뻘렁이 나온다는 거야. 배는 안 고픈데. 근데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가 굳어버리니까. 이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잘못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70억 인구가 먹고 살 수 있게끔 이 땅에 먹을 양식을 다 내려줬어요. 근데요 어떻게요? 그걸 나눠 먹지를 않아요. 왜? 곡물값을 안전시킨다고 저 태평양 앞바다에다 빠트는 한이 있어도 불태워버리는 이 있어도 그걸 나눠 먹지 않는 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지금 아람왕의 아들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 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요? 규례와 계명을 안 지켰으니까 당연히 언약대로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한 벌을 받습니다. 26절 가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섬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뜰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남의 아들을 잡아먹었어. 근데 이제 오늘은 내 아들을 내놔야 돼. 이게 내 아들을 숨겨요. 왜 아들을 죽일 수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30절 볼까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섬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니 인혁이 잘못해놓고 인혁이 계명과 윤례를 지키지 않아놓고 엘리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 엘리사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이게 베드로가 내가 저들과 도당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자기 저주 맹세거든요. 반드시 내가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엘리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것은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이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언약 때문에?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그 언약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한번 읽어주세요. 27절이네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징계하면 뭐예요? 또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는다? 하나님 또 대항을 해. 근데 몇 배나? 7배나.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주의 종으로 불렀어요. 주의 종으로 부르면 주의 종 가기 싫잖아요. 예. 아니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주의 종 하라 그러면 갈 길이 뻔한데 가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계속 한 가지 한 가지 뺏어갑니다. 예. 근데 부름을 받는 사람 끝은 안 쳐요. 몸은.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씩 쳐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나 주위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 주위에 종으로 가라고 그렇게 불러서 했는데 가기 싫지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배에 딱 타는데 배가 미끄러져갖고 뭐 다리가 불라진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냐?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리면 대항을 한다는 거예요. 대항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요? 또 7배나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뭐 주님께서 불러서 나무 막대기로 내가 쓰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으면 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목사 됐다가 목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나 목사하다가 어느 날 목사 안 한대. 예. 근데 하나님이 부른 종은요 도망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만두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저기 나는 자연이자 산속에 집어야도 다시 끌고 오지요. 예,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다시 잡아다 그 자리에 앉히죠. 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예,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면 어떤다?
아멘, 할렐루야, 난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징벌을 내린다 그래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 근데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예, 나보다 잘못하는 사람들은 쎄뿌렸는데 왜 내가 얼마나 잘? 그리고 하나님을 기약한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나눠주냐? 우리에게 어떤 징벌이 오더라도 주여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 마땅히 그 죄에 내 징계 받아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대항을 하냐? 그 징계를 받아들이냐? 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을 위해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한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명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서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아멘. 하나님의 뭘 안 지키면요. 저 3절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대요. 원수의 땅에 산대요. 원수의 땅 어디? 아수르 바벨론 원수의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니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참 이거 미치는 일이에요. 쫓는 자도 없는데 막 쫓겨.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런 경우 없어요. 이거 아무 염려 의심도 없어. 큰 일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좋아 불안. 그래서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믿은 만큼 내 염려 의심은 사라지는 거. 주님을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내 염려 의심은 그가 배나 갑절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저주가 뭐예요? 자, 바람이 불린 잎사귀 소리에 놀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산에 가다 보면 파스타크는 뭐예요? 뱀이다 그러고 놀란다 있잖아요. 근데 뱀 갖고 안 무서운 사람은 어떨까요? 파스타크이든지 말든지 냈다 잡아서 던져버리거나 지팡이로 때려 죽이면 되니까 안 놀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파스타크가 아니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줘야만이 평안스럽지. 이게 참 봐도 아무 염려 의심도 없거든요. 그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 근데 미리 사서 걱정을 해. 사서 염려를 하고 사소한 일에 놀라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소한 게 놀랄 게 뭐 있습니까? 죽기밖에 나아갔어요. 이게 놀랄 것도 별로 없는데 조그만 일, 바람이 불린 잎사귀 소리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지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누가 쫓는 자가 있어야지 좀 도망을 해요. 쫓는 자도 없는데 평안한데 괜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뭘 안 지켰기 때문에 그 3절의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오늘날 이걸 지킨다는 건 뭘까요?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요걸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폭로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할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얼마나 말씀 많이 합니까? 그러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 안에 있어요. 37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요. 근데 그걸 기쁘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거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면 하나님 저는 그걸 받아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라고 받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준 복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아니 저기 고난과 환난은 저기 좀 이건사나 뭐 정건사나 뭐 박건사나 이런 사람한테 주고 나 좋은 것은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받을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면 어려운 걸 준 대로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기억해서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43절 볼까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을 항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레위기 26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냈을까요? 못 살아냈을까요? 못 살아냈죠. 그래서 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벌만 받아요, 벌만. 왜요? 이 말씀대로 못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가 이걸 지키고 살까요? 아무도 이 법도를 지킬 수가 없어요. 613세까지 하라 하지 마라 중에 단 하나만 근데 이제 그것도 지키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더 말씀을 강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왜요? 너도 성경에 보면 형제를 살인해야지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근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미워만 해도 살인이야. 또 간음에 대해서도 율법적으로도 직접 품어야만이 간음인데 이제는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에요. 마음에 탐심을 가져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지킬 수 없게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너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왜 주셨다고? 이게 언약이 모세오경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이걸 통해서 도저히 나는 못 지키니까 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 율법을 줬다니까요. 율법을 여러분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잘 지키나 나는 그래도 한 10가지 중에 뭐 한 7가지 지켰으니까 나는 A급. 당신은 못 지켰으니까 B급. 그럴 수가 없다는 거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빵점이에요. 빵점. 점수 안 매긴다니까요. 그래도 80점짜리는 되죠. 아니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도 어기면 빵점이에요. 그냥 빵점. 근데 왜 이게 율법을 줬느냐. 너희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해도 너희는 못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방법이 없지.
방법이 없으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야. 자, 시편 98편 한번 적어볼까요? 시편 98편. 자, 시편 98편. 피디님은 우리 예배인들 몰라요? 자, 시편 98편. 예. 자, 시편 98편. 자, 읽어보고 마칠까요?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에서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그가 의로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여. 그가 의로. 의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구약 성경을 막 읽어가지고 자, 십계명을 읽을 때 우리 십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산상수훈을 보면서 산상수훈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교육 현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맞다 틀리다.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너희가 성경을 보면 아무리 이걸 읽어봐라. 너희가 의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반짝에서 물이 나왔어요. 여리고성을 못 얻으니까요. 그냥 빽빽 잡아 돌아가 13바퀴 돌아가지고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안 변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똑같이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에레미야 말은 안 들어. 곧 돌아간다는 거짓 선지자 말만 들어요. 또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돌아와서 사람들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똑같아요. 또 제사장들은 또 이방 여자들하고 또 결혼하고 네? 그리고 결국 말라기 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라기부터 중간 그 400년 동안 저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요 침묵기라 그래요. 암묵기. 내비 놔둬요. 냅뒀다니까 냅둬. 얼마나 말라기에서 신앙이 말라비틀어졌는가. 그래서 말라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게 증거가 이겁니까? 만약에 우리를 사랑했다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만사가 형통되게 해줘야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겁니까? 그러면서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상식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냅둬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농사를 지으면요 이 나라가 와서 가져가고 또 농사 지으면 저 나라가 와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밭에 숨기는 부하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예? 소를 팔았어. 집에다가 나가면 이 나라에서 와서 싹쓸이 해갖고 저 나라에 싹쓸이 하니까 자기 밭에다가 다 파묻는 거예요. 보물을. 근데 이제 전쟁 때 죽어버렸네? 아무도 죽어버렸어. 아들에게 말도 안 해줘서 아버지가. 예.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밭을 갈아야 되니까 소장농을 불러가지고 이 밭 좀 갈아주시오. 그러니까 밭을 가는데 뭐가 탕그덕 걸려요. 보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 누구 감추었던 누구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상,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벌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우리 내일 모레 부활절이잖아요. 그 부활의 아침에 동참하는 성도는 의인이고 부활의 아침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고 왜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율법의 완성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언약을 다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뭘 받는다?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상을 받아요.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왜요? 예수님이 다 지켜놓고 예수 믿으면 내가 다 지킨 걸로 해줄게.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걸 복음. 이건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율법으로 이 지킵시다. 그럼 몇 가지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힘닿은 데까지 지킵시다. 근데 아직도 율법에서 예언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모세의 수건이 벗겨진 사람은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재해석하게 되고 모세의 수건이 안 바뀌어지면 이걸 아직도 문자적으로 봐서 성경을 100번 읽고 300번 읽고 500번 읽으면 뭐 하겠어요? 이걸 맨날 문자적으로 지킵시다. 몇 장 몇 절에 못 나왔습니다. 그거 알면 뭐 할 겁니까? 십자가의 렌즈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한 번을 깨닫는 게 더 소중하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상이 구원과 천국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을 통하여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상을 받을 존재들이 아니고 다 같이 벌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의 완성자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잊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성경을 십자가의 렌즈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서만학교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